할렐루야.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도서 10장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기술은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로 된 개역된 이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 이 지혜라는 말씀을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스킬, 기술. 스킬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은 기계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거나 또한 무엇을 수리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제 생활 현장에서 필요한 삶의 기술을 말하죠. 삶의 기술, 관계의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기술이 있어야, 관계의 기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와 같은 이 관계의 기술,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각자 인생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기술이 임하는 역사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인가 말씀했지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보통 책의 분량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고전과 같은 책입니다. 프롬은 그 책에서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에서 뭐가 중요하냐? 기술, 스킬이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무엇인가 하나라도 좋은 점이 있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기르게 되는 것이, 많이 사랑하든 적게 사랑하든 문제가 아닙니다. 무언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만나서 자녀를 낳고 기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들은 결혼식을 한 후에 왜 그토록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요? 결혼은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문제들이 발생해요. 왜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물론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결혼 후에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는 기술이,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싸운다. 존 피셔라고 하는
학자는 결혼 생활의 성공적인 여부는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해줍니다. 결혼의 성공 여부는 서로 마음을 잘 맞는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결혼한 사람에게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 그 능력에 달려있다 말해줍니다. 상대방에게 얼마나 적응하느냐, 얼마나 맞춰주느냐,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의 성공 여부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상대방에게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결혼 생활의 성공 요건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맞는 말 같아요. 처음에 서로 마음과 생각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도 생활하는 과정에서 서로 참고 맞추어 주고자 하는 모습이 없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은 유지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왜 나에게 안 맞추냐고 잔소리만 하고 화만 내면 결혼 생활은 안 되는 거죠. 맞춰줘야 되는 거죠. 서로에게 적응이 잘 이루어져야, 맞추어 주어야 그래서 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사모님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비웃는 것 같네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10년 만에 참 그것을 제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되기 전까지는 왜 나에게 안 맞춰주냐고 잔소리만 하고 큰소리만 쳤습니다. 근데 대판 한번 세숫대가 오고 가는 싸움이 한번 있고 난 후에 요강이 한번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거 아니구나. 나에게 맞춰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춰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 진리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 중에는 남들이 볼 때는 완벽한 부부 같은데도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부부들은 아무리 보아도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도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결혼 생활의 환경이나 지식이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맞추어 주고자 하는 능력, 즉 사랑의 기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어른들에게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생활을 가서 보니까 참 잘하십니다. 배울 점들이 너무 많아요. 맞춰줍니다. 이거 해달라고 다 맞춰주고 저거 해달라고 다 맞춰줍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의 기술입니다. 행복의 기술, 가정생활을 잘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의 성공 여부는 행복한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느냐, 즉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 사랑의 기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우고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다툰 분들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왜 싸웠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랑의 기술이, 말하는 기술이,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감싸주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환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질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며 또한 그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의료 기술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비행기를 운행하는 조종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 하늘에 10,000m 떠서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들 정말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 비행기들이. 앞뒤 길이가 100m는 되는 것 같고 좌우 옆 날개 길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그 여객기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석에 앉으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비행기 운행을 지켜주시옵소서.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날아갈까? 어떻게 도착할까? 불안해요. 강조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두려우니까. 그러한 비행기를 조종사들이 작동하고 운전하여 우리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조종사들의 비행 기술, 스킬,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적지에 잘 착륙하게 되면 승객들 모두가 조종사에게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술, 이러한 스킬, 능력은 우리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왜 싸울까요? 기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임의 기술들. 회의할 때 필요한 것이 기술입니다. 회의를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서로서로의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이 기술들이 부족하니까 절제가 안 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회의할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조심하면서 절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임이요. 예배는 잘 드렸다가도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회의할 때만 되면 싸웁니다.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는데도 이 기술 활용이 잘 안 되는 거지. 알아야 돼요. 말하는 기술, 만남의 기술, 회의하는 기술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정치에서도 기술입니다. 정치에 기술이 필요한 것이. 그냥 착하다고만 해서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 이 스킬, 기술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만남의 관계에서도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는 이 만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는 관계의 방법들, 만남의 방법들, 즉 관계의 기술을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과의 그 관계에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관계의 기술, 만남의 기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해서 관계의 기술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로 등록이 되는 가인, 첫 살인자 가인은 관계의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관계의 기술이 부족했던 거죠. 이삭의 큰 아들 에서도 관계의 기술이 부족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의 기술이 탁월했던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도 모두 다 빼앗겨버리고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야곱은 사기꾼 같았었지만 이 관계의 기술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관계의 기술이 없어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나중에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구약성경에서 실패자 하면 사울왕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울왕은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실패자의 본보기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의 기술이 부족했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극의 인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왕이 되었어도 비극의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한때 성격이 불같아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도망가서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의 모습이 180도로 완전히 바꾸어지게 됩니다. 바꾸어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계의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꾸어진 관계의 방법과 기술이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 출애굽 과정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악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배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모든 것을 감싸 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관계의 기술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관계 기술이 아름다웠고 다음은 백성들과의 기술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감싸 안아준 것입니다. 온유함이 대표적인 모세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시편 78편에서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일약 한 나라의 지도자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으로 백성들을 길렀다 말씀하고 있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해 나갔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공교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해 나갔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스킬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술이다. 백성들을 공교롭게 지도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다윗 왕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나가는 기술, 오늘날 같으면 정치하는 기술이 탁월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정치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정적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정치하는 데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죠.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자기를 반대하는 정적들을 함부로 한꺼번에 제거하지 않습니다. 받아줘요. 또 않습니다. 관계의 기술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다윗 왕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받은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청년 시절 성격은 의로움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은 참지 못하는 모습이 바울이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참지 못하는 것이. 의로움에 불타오르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기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 즉 관계의 기술,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말씀,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은 사랑의 방법, 기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의 기술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해라.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가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술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술이 되는 것이. 그렇게 잘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예수 복음을 세계 곳곳에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어떤 갈등 속에서도 더 나은 인간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풀어야 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갈등을 가슴속에 움켜두고 있고 꼭 너 한번 두고 보자, 다음에 한번 내가 너 봐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갈등을 풀지 못하는 거지. 사람들이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다들 틀리는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얽히고 얽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이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더욱 깊은 관계를 맺는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 맺는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한번 마음이 들여다고 꽁 하고 너 한번 두고 보자. 왜들 이렇게 살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들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한번 두고 보자. 사람들이 어떻게 좋을 수만 있어요? 다들 틀린데 갈등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갈등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마음속에 혹시라도 상처받은 거 있고 답답한 거, 갈등이 있으면 이 시간 다 해결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을 잘 풀고 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풍성하게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서로의 갈등을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시킨 모델이 되는 그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갈등의 연속입니다. 오해와 비난의 연속입니다. 계속 갈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갈등의 연속이고 비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잘 극복해 나가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갈등과 오해를 사랑과 용서로 극복해 나가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탁월한 삶이요 탁월하신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고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며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관계의 법칙이요 인간관계의 기술이 되며 또한 각자의 삶에서 닥치는 갈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이요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래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가 중에서 10억 달러, 1억 달러도 아니에요. 1달러에 1,500원 이상이라면 1억 달러면 1,500원, 10억 달러면 그 얼마나 되는지 상상도 안 됩니다. 미국의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가 중에서 45% 절반가량이 자수성가형이다 발표했습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잘된 사람들이 반절가량 되는 억만장자들 중에서. 그리고 그들의 억만장자들에게는 성공의 비결들이 있었는데 그 독특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기업 지도자 CEO 413명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413명 CEO들, 그들의 성공 비결 중에 1위가 뭐냐?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1위가 뭐냐? 한자 수고로 순망치한이었습니다. 순망치한. 무슨 말인가요?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는 거죠. 이가 시리지 않으려면 이 입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 뜨세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신다. 순망치한. 무슨 말이에요? 입술과 이빨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인연,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 CEO들 413명의 대답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떤지부터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하고 다음은 각자 자신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 내 스스로의 관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삶의 모습이 유연해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누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기술이, 방법이 아름답고 좋을 때 각자 삶의 모습에서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위기가 닥쳤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관계가 좋을 때 모든 면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이런 관계의 법칙과 기술을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관계가 좋으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이요, 모습이 유연해지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것은 물론이며 복음을 전하는데도 더 아름답게 전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기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에도 이 관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복음 전파는 서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복음 전파는 서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허공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외쳐봐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만나야 됩니다. 사람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야 즉 관계의 기술이 아름답고 사랑의 기술과 방법이 아름다워야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드디어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전도 실제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 지금 들으며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의 기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의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배우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안도교회처럼 되려면 이 전도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의 기술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전할 수 있고 구원해낼 수 있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면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을 알고 관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을 알고 배우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방법을 잠깐 소개하면, 먼저는 내가 기도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찾아갑시다.
기도했으면 찾아가야 돼. 전도의 기술이 아무리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1차적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만나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만났습니까? 찾아가야 돼. 이번 주는 두 번째로 찾아가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칭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칭찬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강조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상대방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높여주며 칭찬해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칭찬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방법이고 기술이에요. 다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간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간증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받은 축복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때 주님을 만났다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의 방법이고 기술이에요. 일부단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때 주님 만났다고 일부단에도 말할 수 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약속한 날에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교회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인도해서 참석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혼자 각자 전투해가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팀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한마음 돼서 나가야 됩니다. 알려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한마음 돼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강권에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 날 우리가 그날 초점을 가지고 전도한다면, 그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가서 강권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듯이 예수 믿는 성도는 서로 만남의 기술이 필요하고 관계를 이루는 기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 위하여 추수감사절 전도 초청 계획을 세우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만남의 기술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관계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접해 주어라. 그래서 금년 2022년 주어진 표어 말씀처럼 20명의 전도 목표를 갑절로 달성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과 영광에도 갑절로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도 지난 113년 과거보다도 갑절로 받고 누리게 되는 우리 열린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